반갑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7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네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벌써 1년이 시작한 지가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또 7월 달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겠죠. 엊그제가 하지라고 하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낮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데펴지는 시간이 긴 거죠. 그래서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또 낮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밤의 길이가 짧아져서 수면 시간이 또 짧아집니다. 몸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때 건강 잘 챙기셔서 정말 이 육신으로도 건강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을 배경으로 방금 함께 드렸던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15장, 16장 말씀을 이렇게 부분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옷으로 너를 덮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이 2차 유대 침공을 했죠. 이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이고요. 그때가 BC 약 597년 요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여러 부류가 있었겠죠. 잡혀가면서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빠르게 그 현지 적응력이 강해가지고 그 문화들을 수용하고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것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다.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을 먼저 보겠는데요. 15장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8절까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날 이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법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포도나무를 아무리 잘 키워도 목재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목재로 사용할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셨겠어요? 열매를 얻기 원하셨을 거란 거죠. 여기를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 가지는 마를 것이고 마른 가지를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에스겔서 16장 가겠습니다. 16장은 63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서 본문이 있는 전반부 쪽과 맨 끝부분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26장은 결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어떤 성경은 예루살렘의 그 음녀의 비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것이죠. 자기들은 히브리 족속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사람이 다 되었구나. 너희 행실을 보니 그들의 행동을 하고 그들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풍습을 쫓아서 행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겨놨던 그 족속들로 인해서 늘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낳은 아이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치 어떤 버려진 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위로받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면 여전히 거기에 배꼽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말씀에 세탁되지 않은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어서 보면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소금이 마치 어떤 상처를 소독하고 이런 소독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들이 분별되어지고 때로는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도려내고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덧나고 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주님으로 우리를 싸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활개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이가 마치 강보로 싸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그 추위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모습, 버려진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버려진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끝부분입니다.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들에 버리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들에는 들짐승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8절에도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버려 둔다는 게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발짓하고 있다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보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잡아두시고 본문을 잡아두시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오 장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5장 2절로 보겠습니다. 2절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따르는 모든 일들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차라리 주님께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혼자 그것들을 이겨가고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친히 우리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쫓아 애굽에 들어갈 때 성인이 75명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성인만 60만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어났죠. 숫자로 보면 한 8,000배 늘어난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쌍이 결혼하면 최소한 2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한 사람까지 이렇게 하니까 출생률이 0.7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명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이를 잘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저들이 숫자가 갑자기 엄청 많아져서 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불안감이 입사해서 산파들을 시켜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숫자가 그렇게 계속 늘어난 것이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와서 무별들을 봐라 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크게 자라게 하고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이 성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형은 커졌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을 세 구절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라고 말씀하셔서 멀리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곁으로 항상 지나가시는 곁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잡아두시고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가셔서 사랑스러운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랑스러움은 가식이 없는 상태, 꾸밈이 없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상태고 또 가장 연약할 때 물론 사랑스러움에 대한 가치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자식들을 보면 그래도 부모를 필요로 할 때가 되게 사랑스럽죠. 내가 뭔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때가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돈이 필요할 때 그것도 사랑스러울까요?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랑스럽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비춰져서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때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에게 부어지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를 사랑스러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룻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룻기 1장을 이렇게 보십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두 며느리를 얻죠.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 여인네만 남게 된 것이죠. 뭐 거기서 뭐 해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가자 하고 이제 자부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룻에게도 나오미가 너도 네 길로 가라. 네 동서를 따라서 너도 네 길로 가라 하는데 그가 가지 않죠. 자기는 어머니를 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제가 18절까지 말씀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룻의 마음에 있는 그 진심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가식이 없이 그대로 어머니께 보여지는 그 마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며느리를 보는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 룻과 함께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룻기 봅니다. 룻기 3장입니다. (3장을) 보시고 오늘 이 제목을 보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이것은 더 이상 허물지 않고 모든 것을 덮고 보호하고 또한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로 이제 룻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모습인데요. 3장입니다. 3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쫓아서 갔는데 사실은 이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로 가서 네가 기업을 묻겠느냐 하고 그가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 권리를 이양받아서 이제 그 책임을 보아스가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인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가리죠. 어쩌면 이 모습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상상이 들었어요. 어느 추운 날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는데 함께 가다가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추워하는 이 여인을 보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전혀 의도 없이 이렇게 입혀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냥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지 이 추운 날 왜 그러고 나왔어? 벌써 이미 깨진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옷으로 덮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한 단어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 하면 사랑이라는 걸 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 아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허물을 다 덮고 보호하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펼쳐볼까요? 창세기 2장 찾으셨으면 25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보지 못한 거죠.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3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이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뒤로 가셔서 3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겠어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가렸다가 지나가시고 그 등을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찾으셨으면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옷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형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내가 어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군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그 옷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은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자세, 형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형상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6장 15절에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에스겔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맹세와 언약은 혼인서약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맹약했다 이 말은 굳게 맹세하고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할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또 잡으시고 사무엘상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에게 그 사랑이 그냥 솟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샘솟으니까 그와 약속을 했어요. 그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2장을 보십니다. 구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2장 찾으셨으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경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의 약속이 그런 맹약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 대기업과 옛날에 정경유착이 돼서 결혼했던 그 사이에 이제 이혼 소송이 계속 됐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제 판결이 났더라고요.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조 4천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지난 수요일 날 봤던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4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실체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이 끝부분 8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그에게로 그 사랑 안에서 속하게 하시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말씀으로 확정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서
16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언약이라는 게 아까 결혼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결혼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이제 신부로 받으셨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너희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이 보니까 다 수놓은 옷을 내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신기신다고 말씀하시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당연히 왕의 신부니까 단장을 해서 이제 왕후의 지위까지 우리를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고 또 영화를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달이죠. 구목사님께서 영화롭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자로 또한 부르신 자로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이렇게 영화로운 자로 또 그 영화로움이 온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한번 보십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근데 뭔가 좀 불길해요. 15장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14절에서 이 장이 딱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영화롭게 하고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15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배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이 긴 장에 저 후반부까지 거의 59절까지 그들의 과거사들,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15장 앞에 보면은 쭉 어떤 심판들에 대한 부분, 그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쭉 낱낱이 고하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다 이 말씀들을 쭉 하시잖아요. 그리고 36절 보시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어떻게 그들을 죽였는지. 그래서 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다 낱낱이 알고 있지. 늘 그 영상으로 실제로 영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왔는데, 이제 이번에 쭉 이걸 몇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의 자격들을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보여주셨는데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왜 이럴까라는 것을 이제 쭉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 자매를 비유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 가나안에 있는 그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데,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내는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아까 우리 소두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그 행위가 이제 다 가나안 사람 다 됐구나, 니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7절에 보시면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가끔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들과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뭐 상사도 있고 뭐 어떤 업체도 있고 뭐 늘 이제 그들의 어떤 약점들, 잘못된 점들을 늘 비판하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동조해서 오히려 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세상의 기준, 또 그들보다 더한 말들,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있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더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네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졌어요. 그 뒤에도 보시면 51절부터 보시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52절에는 내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사실 굉장히 엄중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그 기준 잣대가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 엄격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엄격해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그들과 함께 어떤 비난들을 하고 비판들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악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희보다, 왜?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너희가 범한 죄보다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되게 좀 억울한 경우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어떤 해결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뭔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5절에 보시면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한테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 가지고 계셔요.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당연히 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와 또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는다는 사실입니다. 5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죄악들, 행한 것들, 이것들을 그냥 자시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두려운 일이죠. 그 대가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60절 한번 보십니다. 60절을 시작하면서 이 그러나는 아까 만났던 그러나하고는 좀 다른 그러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61절에 보시면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네가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너 그럴 수 없다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스스로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너의 어떤 잘못들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2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수치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뉘우쳤을 때 네가 뉘우치고 그 잘못을 나에게 고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단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들을 꺾으시고 그 수치를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나의 교만함들을 꺾어 가시고 또 남의 그 연약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들에 버려진 그런
고아처럼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영멸의 존재인 것이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벌거벗은 우리를 그 부끄러움들을 가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맹약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단장하셔서 왕후의 위까지 우리를 앉혀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졌고 또 주를 배말하고 행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교만함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수치가 가득할 때에도 또 내 안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도 하나님께는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멸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옛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사실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절뚝거리는 야곱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자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만 함께 천천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